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최고의 기술로 만든 성전 기구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열왕기상 7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말씀 본문이 매우 길죠. 그래서 다 읽으면 오늘 설교 시간 다 끝날 것 같아서 오늘은 몇 절씩을 좀 읽어가면서 말씀 나누는 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 잠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몇 가지 나누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 앞부분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나누었었죠. 어제 본문에서 앞부분은 솔로몬 왕궁 건축과 관련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왕궁이 성전보다 규모 면에서 그리고 또 제작 기간 면에서 훨씬 더 크고 또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정성을 들여서 아주 거대하게 지은 것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야 했던 것은 그 왕궁 건축 내용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 내용과 그 과정 그 가운데에 설명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 건축 내용 사이에 솔로몬 왕궁에 관한 내용이 마치 끼어 있는 듯이 자리하고 있는 것, 그것도 아주 간략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열왕기 기자가 그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것은 이러합니다.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결코 솔로몬이 지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으신 것이라는 거죠. 나의 손으로 매우 대단한 업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매우 대단한 업적 이루었다고 하여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그 모든 것의 주인도 또 영광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고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사는 주의 종,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 뒷부분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두 기둥과 그것을 만든 히람이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었죠. 두로에서 데려온 히람이라는 사람은 본래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실력만 해서 정말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탁월한 노대장장이었죠. 성경은 그가 지혜와 총명 그리고 재능을 구비한 자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데려온 것이었고 그에게 모든 성전 기구 공사를 맡겨서 그것을 다 완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여러분, 이 히람이라는 사람의 이 출신, 그리 크지 않은 지파, 납달리 지파 출신이었고 게다가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어찌하다 보니 두로에서 살게 되었고 그 삶의 전 이력으로 봤을 때 결코 녹록지 않은 삶이었을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 또 자신의 일에 탁월함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까지 쓰임 받을 수 있었죠. 바라기는 우리 자신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나의 형편이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서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의 나의 형편이 이러할지라도 또 어떠할지라도 주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또 탁월함을 주시면 우리는 모두 다 주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부분의 히람, 그가 성전을 위해서 만든 가장 돋보이는 기구, 건축물, 바로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죠.
그가 세울 것이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의 말씀은 이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한 몇 절씩 나누어서 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입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니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아멘. 혹시 이브람 본문 처음 읽으시는 분 오해하실까봐 여기서 소 12마리는 진짜 살아있는 소 아니고 소 형상 얘기하는 겁니다. 예. 바다. 저는 그러니까 제 생전 처음으로 이 본문을 읽었을 때에 이 바다가 정말 바다, 그 바다시, 그 바다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 바다 맞아요, 여러분. 이 바다는 그 sea, 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경 기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다처럼 넓고 많은 물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놋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대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대야로 표현되기도 했는데 이제 매우 큰 물그릇과 같은 거죠. 이 바다의 용도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즉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성전을 섬기러 나아갈 때에 그 몸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을 담아놓는 것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 이것의 모형에 해당하는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을 보면 회막에 봉사하러 나가는 사람, 그 당시에는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죠. 그 아들들이 나올 때 반드시 먼저 몸을 씻어서 성결케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거든요. 규칙을 주셨거든요. 그래야만 너희가 죽음을 면할 수 있다라고 엄중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물두멍 혹은 대야, 이 바다가 필요했던 거죠. 그때는 좀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물두멍이라는 명칭이었어요. 이 이후에도 이제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지으면서 성정도 그렇거니와 모든 것들이 이제 규모가 커졌잖아요. 거대해졌잖아요. 그 출애굽 시대의 회막과는 비교할 수 없게 성전을 비롯한 모든 것들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을 성결하기 위해 쓸 물을 담아놓는 이 놋대야도 매우 커졌어요. 그래서 이 놋대야를 다른 물두멍들과 구별하여서 바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것은 바다, 그리고 희생 제물을 성결하기 위해서 쓸 물을 담아놓는 것은 물두멍이라고 구별을 한 거죠. 원래는 하나의 물두멍 대야였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이것이 이제 구별이 된 겁니다. 하나는 바다로, 하나는 물두멍으로. 이제 물두멍에 대한 설명을 제가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솔로몬이 바다라 한 이 바다, 이 히람이 도대체 만든 이 바다는 어떠하였는가? 읽으면서 대략 느낌으로도 아시겠는 것처럼 이 바다는 매우 컸고
그 주변을 비롯한 바깥면을 매우 화려하게 또 장식을 하고 꾸몄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받치는 받침대를 별도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소 12마리인 거예요. 소 12마리를 만들어서 사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배치를 한 거죠. 동서남북을 각각 3마리씩 바라볼 수 있도록 정교하게 만들어서 배치를 한 겁니다. 여러분, 원래 소라는 것이 근동의 이방인들에게는 이 소는 이제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으로 섬기는 대상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방인들의 우상 섬김을 따라하며 모방할 때 이게 소를 형상화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근동의 이방인들에게는 이렇게 우상의 대상이기도 하였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 소는 원래적으로는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최고의 희생 제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소는 원래는 희생을 의미하고 또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소를 12마리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마리씩 동서남북 사방을 향하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회막 시절 때 그 회막을 중심으로 배치되었던 지파들, 3씩 배치되었던 지파들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 12마리는 각각의 지파들을 의미하는 것이며 지파 전부를 또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무엇 하나 이 바다를 만들m에 있어서 허투루 만들지 않은 겁니다. 의미를 담고 또 말씀을 담아서 만든 거예요. 게다가 이 바다의 두께가, 여러분 읽었던 본문 혹시 기억나십니까? 두께가 손너비만 하다고 하였어요. 두께가 손너비만 하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두께의 그릇이면 웬만해서는 뭐 파손될 수가 없는 거죠. 아주 견고한 거죠. 어떤 힘이나 무력으로는 뭐 이걸 어떻게 파손시킬 수가, 깨트릴 수가 없는 거죠. 그 26절에서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 2,000닷. 이거 계산해 보면 45,000리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5,000리터를 담으려면 이런 두께여야 하겠구나 싶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크고 화려하고 정교하고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견고하고 단단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고 화려하고 견고하고 의미까지 담은 놋바다를 마주하면서 제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깨달아야 할, 새겨야 할 메시지가 몇 가지 있구나 싶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 놋바다의 모든 특징들, 이런 특징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바다가 원래 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먼저 그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존재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제가 저 자신에게도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몸을 성결하게 하는 것 같이 나를 성결하게 하고 있는가?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말을, 나의 안을, 내 내면을 내가 정말 정결하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그런 질문을 해보실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얼마나 정결케 하고 있는가? 얼마나 성결하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용서하지 못하는 건 먼저 용서함으로 정결하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곳을 보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는 성결함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신가요? 부디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직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용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함으로
우리의 모든 내면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성결케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특별히 12마리의 소받침을 하였다고 하였어요. 12마리는 모든 지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의미한다고 하였죠. 너희 모든 지파는 순종으로 내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음성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인 것으로 여러분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정결한 자인가 성결한 자인가 생각해 보시고 정결함으로 성결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러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후에 겪었던 고통을 피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어떤 고통이요? 여러분, 이 왕하 25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이 성전에 있는 각종 기구를 가져갑니다. 근데 이 각종 기구를 가져갈 때 이 놋바다도 가져갔어요. 다 깨트려서 가져갔어요. 두께가 무려 한 손 너비가 돼서 당시로서는 이건 정말 깨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견고하고 크고 강한 것이었는데, 근데 그걸 다 깨트려서 가져갔습니다.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것을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요. 값비싼 재료, 크고 화려하게 지은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고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사실 때에 정직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절부터 3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8절부터 39절은 물두멍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희생제물을 씻기 위한 물을 담아놓는 그런 것이 물두멍이었죠. 그것에 관한 설명이고요. 요 앞부분 27절부터 37절은 그것을 바치는 받침 수레, 그 받침 수레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좀 생략을 하고 38절부터 3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물두멍, 물두멍 역시 놋으로 만들었는데 총 10개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은 40밭, 즉 한 물두멍마다 900리터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이제 지성소에서 성전의 문 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했을 때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씩 놓여져 있었는데 이때 이 물두멍들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움직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움직일 수 있게 하려고 저희가 이제 설명은 생략했지만 27절부터 3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받침 수레가 그래서 필요했던 거예요. 그 받침 수레에 얹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바퀴 달린 수레 위에 실어서 옮길 수 있도록 수레를 만들고 물두멍을 제작한 겁니다. 왜 옮겨 다녀야 했을까요? 제가 아까 물두멍은 희생제물을 씻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을 담아 넣는 것이라고 했죠. 첫 번째 물두멍의 목적은 그것인데요. 두 번째, 제사를 다 드린 후에 제물의 피로 얼룩진 제단. 여러분, 그 많은 희생 제물이 죽고 잡히고 죽었는데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피가 제단과 그 성전의 뜰에 흩뿌려졌겠습니까? 흘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다 드린 후에 제물의 피로 얼룩진 제단과 성전 뜰을 깨끗이
깨끗하게 하기 위한 물이 필요했겠죠. 그 물을 또 담아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물두멍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의 죄 때문에 많은 희생 제물들이 피를 흘립니다. 그 흘린 피가 제단을 적시고 성전의 뜰을 적셔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 피를 받으시죠. 그리고 그 물두멍에 물로 씻어 피를 맑게 씻어서 눈보다도 더 희게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깨끗게 하시죠. 그 옛날 성전에서는 그렇게 피 흘리고 그렇게 물로 깨끗게 씻음으로 죄인을 깨끗게 하셨어요. 죄 지은 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그렇게 하실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게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와 그 깨끗게 하시는 능력으로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요. 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용서할 것을 용서하시고 용서받아야 할 것을 용서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자유해지실 수 있길 바라고요. 그러함으로 정결코 성결케 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놋 대장장이였던 히람이 성전을 위해 만든 각종 기구들을 이제 설명한 것이 47절까지였고요. 그리고 이제 48절부터 50절은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 금으로 입힌 성전 안에 각종 기구들을 이제 간략하게 나열을 하고, 그리고 이제 51절은 이 모든 것이 다 마쳤더라라는 일종의 이제 마무리와 같은 설명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눈여겨 볼 것은 성전과 그에 필요한 기구를 만드는 것이 이제 다 완성되었다라는 선포와 함께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 각종 기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성전 곳간에 두었다라는 부연 설명이 지금 첨가되고 있어요. 물론 어떤 이제 신학자들의 해석에는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이제 솔로몬 왕이 너무 좋은 기구들을 많이 풍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전의 기구들이 이제 필요가 없어서 곳간에 넣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아는 진실이 하나 있는데,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살아 생전에 너무 성전 짓고 싶어 했죠. 성전 짓는 것이 소원이었죠.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미리 각종 재료들을, 또 제목들을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습니다. 그 재료들을 준비하고 모을 때 다윗이 매우 기뻐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매우 감사함으로 기꺼이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재료들을 모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모았던 은, 금, 각종 기구들은 대부분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들이에요. 치열하게 싸워서 얻은 전리품들이에요. 때로는 누군가의 피 흘림으로 그 피값으로 얻은 전리품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하는 전쟁마다 매번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기게 하신 전쟁이라고 하여서 전쟁이 피 흘림이 없는 전쟁이 어디 있고 쉬운 전쟁이 어디 있나요? 전쟁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없죠.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몇몇이 동네 싸움만 해도 피 흘리게 되는 게 요즘 세상이고 싸움인데 하물며 전쟁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 다윗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며 은금 기구들을 모은 거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쉽게 모은 것은 아닌 거예요. 싸워서 모은 것이고 누군가의 피값으로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안에 매번 내 것이고 싶고 나의 대가로 취하고 싶은 것, 이 욕심을 매번 포기하면서 모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버지 다윗이 물리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면서 모은 이것들,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차고 넘쳐서 오늘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옮겨 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쉽지 않지만 쉽지 않은 중에 하는 헌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너무나 어렵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녀들과 나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고 계신 기도와 중보와 헌신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어려운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갚으십니다. 나의 삶에 갚아주시고요. 아니면 나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갚으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계십니까? 아멘,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마음을 결코 가벼이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축복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 중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의 눈물, 지금의 기도, 자녀를 위한 간구, 하나님께서 어느 하나 놓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으는 사람, 쌓는 사람, 자녀들을 위하여 쉼없이 기도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